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신명기 강의 19번째 시간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여러 지도자들에 대한 관한 계명들의 묶음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제사장 이렇게 봤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다음으로 왕에 관한, 왕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을 저희들 함께 좀 그 말씀의 내용을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왕, 정치적 지도자는 논란이 많은 실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울 왕을 세울 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들로 그 땅이 충분하게 안정되어지고 또 굳건하게 또 평화롭게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는 원래 왕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주변 나라들이 다 왕을 두고 살다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좀 더 든든하지 않을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주시기를 요구하였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을 처음에 하셨지만, 나중에 추후에 왕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중에 성경에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이 왕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정에 대해서 썩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였다라는 그 기록이 나오는 게 열왕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을 이제 왕조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끔 만들었던 핵심적인 존재가 바로 이 권력을 쥐고 있던 왕이었죠.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은 왕과, 그리고 또 그냥 뭔가 좀 잘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잘못한 왕, 그리고 아주 전적으로 잘못한 왕들을 나누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이 열왕기서라는 그런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중에 칭찬받은 왕은 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만 100% 칭찬을 받고, 나머지 왕들은 부분적으로 칭찬을 받던지 아니면 완전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들이 질비하게 나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주변 나라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고, 그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충분하게 더욱더 평안하게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만 백성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한두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지는 왕권에 대해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쨌든 나중에 왕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에 나타나다 보니까, 신명기에서는 앞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이 왕에 대한 계명을 따로 남겼던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보통 성서학자들은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나중에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 추후에 요 왕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셨다는 것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해 주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연구하면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뭐 다 떠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는 하나님께서 권력을 가진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 부분을 사용하기를 요구하셨고, 권력이 남용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다운 공동체, 나라를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주변 나라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완전한 지금은 독재라고 얘기하지만 이 당시엔 독재 그 이상이죠. 완전히 전제 군주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한낱 인간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지 못하는 근원적으로 올바름이 없는 상태에서 권력을 쥐면 정말 수많은 아픔들과 고통들이 이어지는 사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회가 애굽이라는 나라였던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종이 되어져서 목숨이 정말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그런 수많은 살육과 그런 죽음들, 파멸들, 착취가 일어난 땅이 애굽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애굽에 그 왕의 잘못되어진 절대적인 권력으로 부패되어져 있는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방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셨을 때 그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현하는 데 관심을 가진 왕. 하나님의 올바름을 이행하는 데 쓰임을 받는 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일을 하나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왕이었고, 왕 되어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서하고 왕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게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정치적인 지도자를 투표로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참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도 그는 제대로 된 권력자 또 권력을 이행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의 가장 위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높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데에 이해하는 데 더 깊은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올바른 것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도 요즘에 인터넷에 여러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치요? 이야기들 나라가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특히 요즘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극단적으로 갈라진 양쪽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목사님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때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먼저 더 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뉴스에 더 귀가 먼저 열려가지고 그것에 더 깊이 영향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어떤 분이 이걸 지적을 하셨던데 일부분 저는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각자 생각들에 있어서 저 사람이 되면 좋겠고 저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겠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시고 올바른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권력자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혹시 안 믿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력자로 이 땅에 권력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저는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왕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너희들이 원한다면 이 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왕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역할의 지도자지만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으로서 이 권력자가 세워져야 되는 모델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델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16절, 17절, 18절, 19절이에요. 이 뒷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죠. 여러 가지 앞에 있는 부분들이 인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말씀은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적으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마음에 눈에 익히고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올바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그 배움을 얻으면서 이 권력을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올바르게 쓰면 참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어지지만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적어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는 사회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20절 그가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왕과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사명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또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정말 잘 풀어낼 수 있는 멋진 나라가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주님께 참 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면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축복이 열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큰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이 권력에 들어있는 실은 권력이 악한 영역이 있어요. 권력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유혹을 권력자들이 이겨낼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올바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도자가 되어지는 조건들이 좀 더 꼼꼼해지는 거죠.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졌냐? 여러분들 15절에 보시면 반드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즉 무슨 소리입니까? 왕의 일본 조건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참 특별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영화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왕에 갑자기 오를 때 보통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됩니까? 전쟁에 승리한 사람, 네? 전공을 세운 사람, 뭐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보통 왕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때 조건이 제일 1번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느냐, 특별한 재주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그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가장 요구하는 게 딱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올바르면 지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믿음이 올바르면 가진 재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믿음이 괜찮으면 올바르면 재산이 좀 적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거 다 괜찮아 보여도 믿음이 삐뚤어지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믿음이 삐뚤어지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게 뭐냐면 내 믿음 지키는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내 믿음 하나 지키는데 우리는 평생을 씨름하는 거예요. 평생에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게 씨름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자그마한 것에 있어서도 삐뚤어지고 변질되어지고 훼손되어지는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왜곡시키거나 삐뚤어지게 하는데 늘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이제 별일 없어. 별일 없어. 그게 별일 있다. 별일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감각이 죽은 거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뭔 일이 있는데 우리에겐 늘 언제나 무슨 일이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반면에 이미 감각이 죽은 사람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난 요즘에 평안해 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말씀이 들어오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꿇어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되어진 것을 끊임없이 도려내야 되는 과정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뭔가를 더해줘야 믿음이 지켜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죠. 뭐가 문제냐? 너무 많은 게 덕지덕지 붙어서 문제예요. 쓸데없는 것들이 옆에 너무 많이 붙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뭐 아는 게 힘인 부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게 나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자꾸 붙이다 보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꾸 훼손되어진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즉 새 속에 물들거나 세상에 물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워내고 의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없애버리고 내 삶에서 떨쳐버리는 싸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순전한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전해요.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온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 순전한 믿음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위에 있는 권력자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장 먼저 요구하셨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믿음, 순전한 믿음, 내 믿음, 올바른 믿음 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사단의 방해나 회방에 대해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 대해서 뒤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상적인 말씀이죠. 16절에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병마를 많이 둔다라고 해서 군대의 힘이 커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의 힘이 커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음들입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행기 조종사들, 배 타는 사람들, 잠수함 타는 사람들, 저 전방에서 나라 지키는데 정말 특전사 요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우린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만 아마 지금 이 시간도 5분 대기조 걸려가지고 전투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마 이 밤에도 어디선가 헬리콥터 타고 저 위에서 고공 낙하 훈련하는 특전사들이 있을 거고, 아마 이 시간에 어디엔가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 누군가가 아마 야간 행군하면서 아마 훈련받고 있는 군인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위험한 거를 정말 매일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 참 믿음이, 참 신앙생활 참 진실되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군인에 탱크 몰고 비행기 몰고 그러면은 막 이거 의지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인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멋진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병마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에, 내 있는 힘에 내 눈이 쏠리게 되면 나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숫자나 아니면 다른 어떤 권력의 힘을 쓰는데 관심이 빼앗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16절에 그 뒤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군사력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먼저 두게 될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셨던 애굽 제국의 모습과 똑같아진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게 많아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순간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해방의 땅이 아니라 애굽처럼 사람을 핍박과 억압 속에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땅과 똑같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절대로 왕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우리가 가진 게 많아질 때, 내가 조금 더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되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더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가 되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병마가 여러 가지, 우린 좀 병마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시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정욕에 관한 문제죠. 이제 권력자들의 가지고 있는 가장
타락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권력을 사용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문제가 되죠. 우리 백제가 왜 망했느냐? 그러면 의자왕, 우리 보통 할 때 뭐 삼천궁녀 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진짜냐 가짜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얘기가 많던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타락한 백제였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뭔가 인간이 쾌락과 탐욕에 물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제 변질되어진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왕은 아무나 결혼하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사돈 관계를 맺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 공주를 내 아내로 맞이하면서 저 집에 사위가 되어진 일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이 관계들이 주변 나라들과 혈연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그 왕실에 있던 그 종교 문화가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는 아주 큰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가장 큰 문제가 났던 왕이 솔로몬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정말 주변 나라들과 많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그 왕실에서 섬기는 그 신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통로 역할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한테 주변 나라들과의 그 혈연 관계를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신앙에 대해서 올곧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자식이 믿지 않는 이제 믿음이 없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이제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조금 더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게 폐해가 많고요. 참 이게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집안과 결혼해서 그 집도 선교하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되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절대로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움들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못 이겨내고 같이 동반으로 몰락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 더 집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소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는 얘기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죠. 답이 나오는 거예요. 돈,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은금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돈벌이에 이 부정한 돈을 모으는데 사용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 되게 쓰고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잘 마음에 담아서 올바르게 그것을 선용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들이 잘 되어진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참 검소하게 그 권력이 있으면서도 검소하게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고 또 귀감이 되어진 일들이 많이 남지요. 근데 이제 참 아쉬울 때는 대통령 할 때는 참 멋져 보이는데 끝나고 나면 지는 많은 이 이상한 이제 그 흉흉한 소문들과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상당히 좀 실망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시고 특별하게 왕이나 제사장들에게는 그 권력을 위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후원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재물을 이미 띄어서 왕과 제사장들에게 주시거든요. 그럼 왕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만족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서 쓰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왕이 되어졌다고 주변 사람들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것이 되을 때 불의한 왕으로 즉시 전락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봤더니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기에 좋단 말이죠. 저기 내 거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돈으로 권력으로 사용해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강탈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이 불의한 왕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다른 나라와 다른 왕의 모습을 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 왕에게 요구하였던 이 모습에 대한 준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이 모습에, 올바른 모습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올바른, 그치요? 완전히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을 보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뜻을 두고 그 뜻을 이행하는 데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 그리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오히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데 늘 언제나 마음이 열려있는 예수님. 그렇죠?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계가, 온 세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구원이 있는 세계로 통치가 되어지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 그 왕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오늘 이 왕에게 요구하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명령들을 그냥 왕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어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고 올곧게 또 아름답게 복되게 주님의 말씀대로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진짜 왕 같은 우리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됨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왕에 대한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에 대한 말씀으로 새롭게 이해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